한쪽에서는 자녀를 원하는데 사실은 우리 그 하나님은 자녀의 번성을 명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기를 낳으면 부양의 의무가 어렵다고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는 부부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그게 둘이 의사가 합치되면 그거야 뭐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명하셨어도 일단 법률상 이혼 사유는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선 간절히 아기를 원해요. 그런데 한쪽에서 나는 그 책임 못 져. 그러면서 아기 안 낳을 거야. 나 아기 키우기 귀찮아. 나 아기 젖 먹이기도 귀찮고 양육하기도 귀찮고 너무 힘들어. 이러면서 아기 낳는 걸 거부한다. 또 남편도 나 아기 한 명당 키우려면은 1억 이상 든대. 나 그 돈 갖고 그냥 나 행복하게 살 거야. 이러는 경우. 서로 의사 합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의 자녀의 출산을 거부하는 거. 이것도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는 소품교회 권사로 있는 안귀옥 변호사입니다. 오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법률 상식 2강이죠. 네. 오늘 2강에는 이혼 증서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행복한 결혼 생활인데 왜 이혼 증서 얘기가 나오냐 궁금하시죠? 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혼을 하더라 하는 거를 배우면 우리는 그렇게 안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죠. 네. 그거를 공부하는 시간이 오늘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혼을 금하셨어요. 네. 하나님이 맺어진 거기 때문에 이혼을 금하셨어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 보면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혼 증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신명기에 나오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명기에서 부부의 공동생활에 관한 거 공부했잖아요. 2강에서도 마찬가지로 신명기에 이혼 증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이혼 증서는 아내가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이 기뻐하게 느끼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돌려보내라.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이 그런 거 있으면 돌려보내라 이런 말은 안 쓰셨더라고요.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혼을 금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두셨어요. 그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 지금은 뭐 남편이 수치스러운 일도 이제 마찬가지로 될 것 같습니다. 그 결혼 생활은 첫째 행복하자고 하는 거죠. 네. 즐겁게 자녀 낳고 부부가 백년해로를 하자고 하는 건데 네. 살다가 보면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안 되는 경우대 다 못 살겠다고 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우리 법은 딱 이혼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해놨어요. 그런데 그 정해놓은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부 우리 하나님 말씀이세요. 네. 첫째가 뭐냐면은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부정한 행위가 뭘까요? 부정한 행위. 제가 바람 피는 거 맞습니다. 내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이거는 바람이라고 생각한다 하는 게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 손들어 보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주관식에 약합니다. 그래서 객관식으로 합니다. 첫째, 내 배우자가 공적인 일이 아닌 사적인 관계로 내가 잘 모르는 사람하고 만나서 커피를 마시고 왔다. 그런데 그게 알게 됐어요. 누가 알려줘서. 레스토랑에서 두 사람이 뭘 쏘근쏘근 얘기를 하는데 정말 연인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한 행동이라고는 딱 커피 한 잔 마시고 2시간 후에 들어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것도 바람인가요? 아니요. 바람이라고 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신가요? 네.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똑같이 아무 관계도 없이, 그러니까 공적인 일로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적인 걸로 커피 한 잔만 마시고 들어오느라 했더니 그날 저녁에 저녁까지 먹고 가면 안 되는 나이트까지 가서 놀다가 밤 11시에 들어왔어요. 이거 바람인가요? 아니요. 나이트까지 갔다 왔는데도 바람 아니에요? 바람이라고 생각하는 어머니 계신가요? 와, 2분 손, 3분, 4분, 5분 자꾸 올라갑니다. 그러면 제가 한 단계 더 나가 봅니다. 그 여성과 거기서 더 나가서 야, 기분이다. 우리 정동진에 해돋이 보러 가자. 무박 여행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새벽에 들어온 거예요.
무박 여행이지 뭐 어디 모텔에 가고 이런 건 아니에요. 자, 이거 바람인가요? 와, 정신적으로 네. 이미 이제 3분의 2가 바람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아예 딴 살림을 차렸다. 그거 바람 아니라고 하는 분은 옛날에는 있었어요. 제가 강의할 때 보면 한 8, 90대 된, 그것도 지금이 아니고 20년 전 얘기예요. 지금은 8, 90대 된 어머니들도 그거 바람 피는 거예요. 용서 안 됩니다. 이러셔요. 근데 옛날에 한 20년 전에 8, 90대 된, 지금은 돌아가셨겠죠. 100세가 넘으셨으니까 그 어머니들은 그래도 남편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다. 봐줘야지. 이런 어머니도 계셨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없더라고요. 네. 제가 왜 이렇게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우리 법전에 있는 부정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형법에서 보면 간통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형법에서 간통죄가 아직은 안 없어졌어요. 우리나라엔 간통죄가 있습니다. 간통죄가 뭐예요? 배우자 있는 사람이, 그쵸?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남자 혹은 다른 여자하고, 그쵸? 성관계 하는 거, 그걸 간통죄라 그래요. 그래서 형법에 있어서 간통죄는요, 형법에 있어서 간통죄는 반드시 그 범죄가 되는 거를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면은 성행위를 했을 때. 그런데 아까 제가 그 사례에서 말씀드린 건 그냥 커피 마시고 우아하게 저녁 먹고 1박 2일 정동직 여행 갔다 오고 성관계도 없었어요. 마지막에는 살림 차렸으니까 성관계가 있었겠지만, 그럼 앞에 세 개는 그 형법에 있는 그 간통죄 요건에 보면 그거는 간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마음에 품는 것도 간음이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꼭 성관계를 안 해도 마음에 품는 것도 음욕이라 그러고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이 해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 공부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다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다른 사람을 흠모하고 있더라. 마음속으로는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있더라. 그런데 우리 법은요, 마음에 품고만 있고 머리에 있는 것까지는 눈에 안 보이니까 처벌을 못 해요. 그게 어떻게 됐을 때? 표시됐을 때. 표시됐을 때는 이것은 우리가 법전에는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이렇게 돼 있지만 그 부정한 행위의 개념이 꼭 간통죄 같이 성행위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부부관계 신뢰를 깨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내 아내, 내 남편,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예요. 하나님이 왜 아담과 이브를 한 명씩만 만들었어요? 일부 일처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이 일부 일처제가 성경에서 보면 람에게서부터 깨지죠. 그래서 일부 다처제로. 그렇죠? 저 아마존에 가면 일처 다부제도 있긴 하대요. 그런데 아무튼 그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선진 사회에서는 다 일부 일처제를 법이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부 일처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여자와 사적인 걸로 정말 꼭 뭐 예를 들어서 공적인 일 아니라도 내가 옛날에 뭐 어렸을 때 만나던 친구다. 그러면 뭐 어렸을 때 만나던 친구인데 여자라고 해서 못 만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혹은 내가 남자라고 해서 못 만날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남편하고 의논하고 야, 우리 옛날 친구인데 같이 만나자. 저는 그거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서로 양해가 되면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비밀리 만나다가 들통나면 상대방 배우자 입장에서는 무척 배신감 느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정한 행위, 이혼 요건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어떤 것까지도 이렇게 마음에 품는 것까지도 우리는 간음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는요,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보면 남편들은 그래요. 제가요, 왜냐면은 간통죄 증거는 사실 잡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여자하고요, 모텔에 간 건 맞는데요, 둘이서 그냥 손만 잡고 있었어요.
증거 없으니까 본 사람은 손만 잡고 있었어요 라고 해요. 그러면은 형법상 간통죄 책임은 안 져요. 혐의 없음으로 돼요. 그런데 민사상으로는 어때요? 손만 잡고 있었어도 그것도 간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민사상으로는. 그래서 그 부정한 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책임을 진다는 얘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런데 이 부당한 대우가 어떤 게 부당한 대우일까요? 부당한 대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거는 뭐를 생각하죠? 구타. 그쵸? 이 그 신체적인 폭력 행위 이런 것만 우리가 부당한 행위라고 하는데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죠. 언어 폭력도 당연히 되고요. 그거보다 더 심한 거 냉대. 정말 투명인간 같이 사는 부부들이 있어요. 보면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할 때도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각자 밥 차려 먹고 혹은 둘 다 굶고 애들 밥만 차려놓고 가는 부부들이 있고요. 이거는 정말 남이죠. 그렇죠? 예. 이 정서적인 학대 이것도 이 부당한 대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당한 대우가 반드시 이 상대방 배우자한테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만 이혼 사유가 되는 게 아니고요. 조금 구시대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직계 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혹은 직계 존속에 대해서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이것도 우리는 이혼 사유로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직계 존속은 뭐예요? 시부모님 혹은 처가 부모님 또 직계 존속이잖아요. 그래서 직계 존속에 대해서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혼 사유로 법전에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조금 불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가정생활은 어떻게 돼야 돼? 두 부부가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부모님들은 일단 결혼을 딱 시켜놨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독립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집 사서 혹은 이렇게 재산만 분리시키는 게 아니고 몸만 분리시키는 게 아니고 뭣도 분리시킨다? 정서적으로도. 그저 너희들 잘 살아라.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식한테 관심도 갖지 말란 말이에요. 이래요.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내가 내 자식한테 관심을 안 가질 수 있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고 관심은 가져야죠. 뭐를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간섭을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가사 상담을 하잖아요.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두 부부만 남겨놓으면 큰 문제가 안 생길 건데 양가에서 개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혼 현장에서 보면은 한 이불 속에 다리가 6개라 그러잖아요. 결혼 생활은 두 부부가 하는 건데 양가에서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부모는 시부모대로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딸 가진 부모님은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이러고 개입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두 사람의 의지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부모 얘기 들어보면 내가 부모님을 따라야 되냐, 내 마누라를 따라야 되냐, 내가 부모님을 따라야 되냐, 내 남편을 따라야 되냐고 갈등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이 일단 결혼을 시키면 이 몸만 아니고 마음도 정서도 분리를 좀 시켜주셔라. 그래서 설사 좀 하는 게 미숙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왜 저렇게 나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지혜는 빌려주시되 거기에 개입하시는 게 아니고 한 발자국 떨어져서 그래 난 너 믿어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의 보상을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그래서 여기 다 자녀들 있으시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아들이 셋입니다. 며느리 들여올 일만 있습니다. 어떤 며느리가 제가 또 저희 집안에 또 식구로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철저하게 이렇게 분리하는 거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 어설프더라도 그들이 잘 양육될 수 있게 잘 성장될 수 있게 지켜보는 거 이게 우리 부모의 또 역할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부당한 대우에서요 이 부모님에 대한 부당한 대우 하는 거 사실은 이제 서로 양쪽에서 네가 우리 부모한테 잘해야 내가 잘하지 이런 경우 많아요. 서로 핑퐁으로 미는 거죠. 그렇지만 두 부부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환경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부부는 살아보면 양파 껍질 같잖아요. 한 껍질 이게 해결됐나 싶으면 다른 게 보이네? 그러면 또 그거 해결하고 이러면서 사는데 항차 부모님들은 더 오랜 세월 저하고 다른 문화, 다른 환경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만 이 자녀들을 따로 떼어놓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우리도 부모님에 대해서 그만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름에 대해서. 우리 친정엄마는 이렇게 해줬는데 왜 시어머니는 저러실까? 당연한 거죠. 우리 엄마는 김치를 이렇게 담그는데 왜 마누라는 그 맛을 못 낼까? 당연한 겁니다. 그게 닮아가려면 최소한 20년이라 그러셨어요. 살아보신 분들이 말씀하신 거니까 맞는 겁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오랜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거를 맞춰가는 거, 그 서로 조율해 가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뭐 공부한 협조 의무, 부양 의무, 뭐 동거 의무가 다 그런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행복한 결혼을 만들기 위해서 결론은 이혼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생을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 상대방의 다름을 차별이 아니고 뭐다? 차이. 나하고 다른 거. 우리 살다 보면은요. 큰 거 갖고 잘 안 싸우지 않나요? 집에 예를 들어서 막 진짜 남편이 사업하다 부도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서로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 살려보려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에너지를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그동안 그 뭐죠? 쌈짓돈 많았던 거 다 풀고 마음을 모아요. 그런데 싸우는 거 보면은 아주 사소한 거. 아니 내 신랑은 왜 양말을 맨날 벗어갖고 저 피아노 밑에다가 저렇게 감춰놓을까? 빨래통을 2군데나 놔뒀는데. 응? 그리고 애를 우리 자녀 양육 갖고도 많이 갈등을 하잖아요. 아마 제일 큰 게 그걸 거예요. 그렇죠? 자녀 양육 문제에 관해서 남편은 맨날 애 좀 그냥 좀 그만 좀 학원 좀 보내고 닭달 좀 해라. 와이프는 어때요? 맨날 보면은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 왜 저렇게 잔소리를 하냐? 나한테 맡겨라.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합의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갈등을 일으키는 게 아이들이 그 사춘기 겪을 때. 지금 사춘기에 된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할 거예요. 요즘은 제일 무서운 게 몇 학년이라 그래요? 중학교 1, 2학년. 학교에서도 비상해요. 학교에도 가면은 중학교 1, 2학년 그 담임 선생님들은 굉장히 긴장들을 하고 있어요. 얘들이 어떻게 일탈할까 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모님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은 아이의 양육 문제도 함께 의논하면 돼요. 그냥 애가 어떤 돌출 행동을 보였을 때 부모가 서로 내 방식대로 해가 아니고 야 우리 이런 일이 벌어졌고 우리 아이가 잘 양육되기 위해서는 서로 어떻게 하면 될까 서로 의논하고 협조해라 하는 거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유가 또 악의적 유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악의적 유기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유기가 뭐예요? 돌보지 않는 걸 우리가 유기라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붙었어요? 악의적 유기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은 나쁜 마음으로 유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유기에 해당되냐 안 되냐도 제가 객관식으로 문제를 내볼게요. 어떤 사람이요? 돈을 잘 벌어요, 남편이. 그런데 맨날 돈을 보면은 한 1년에 매출이 뭐 몇십억이라든가 그러면서 순소득만 한 2억은 넘는데요. 그러면 와이프 생각에는 밖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너네 남편 돈 잘 벌어 좋겠다 친구들이 그러는데 남편이 집에다가 돈 주는 거는 맨날 보면 여보 애 등록금 내야 돼요. 뭐 필요해야 돼요. 하면 딱 그거만 영수증 갖고 와 이래서 챙겨줘요. 안 주진 않아요. 또 시장 가야 된다면은 현금은 주는 일이 없어요. 꼭 카드 갖고 가서 쓴 만큼 영수증 챙겨와 이래요. 그런데 와이프가 현금 쓸 일도 있잖아요. 애 용돈도 줘야 되잖아요. 차비도 줘야 되잖아요. 그 용돈 주고 차비 드는 거 카드로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근데 그런 거는 한번 타내려면 너무 애를 먹는 거예요. 돈은 잘 버는데. 그런데 이 남편이 전혀 유기는 안 해요. 퇴근만 딱 하면 6시에 퇴근해서 6시 반이면 집에 들어와요. 저녁도 꼭 집에 와서 드세요. 그런데 한 남편은 돈을 버는 거는 한 달에 한 500만 원 버나 봐요. 자기 용돈 50만 원만 떼어놓고 450만 원을 다 집에다 갖다 줘요. 그런데 집에 잘 안 들어와. 집에를 격주 이렇게 들어와요. 어떤 게 6일까요?
이게 격주 격일로 들어오다 보니까 애들하고 놀아줄 시간도 없고 와이프하고 대화할 시간도 없어요. 어떤 게 악의적 유기에 해당이 될까요? 두 개 다인가요? 제가 봐도 두 개 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악의적 유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 뭐예요? 자기가 나쁜 뜻을 갖고 가족을 돌보지 않는 걸 우리가 유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주고 아무리 집에 열심히 들어와도 아내가 생활할 수 있을 만큼 뭐에 따라서 자기의 소득 수준과 경제적 형편과 그런 거에 따라서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주지 않을 때 이것도 전 유기라고 봐요. 어떤 유기? 경제적 유기. 그런데 돈은 살 만큼 줘요. 버는 거에 95%를 갖다 주면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갖다 주는데 어떻게 해요? 집에를 안 들어와. 어디 가서 뭘 하시는지.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그렇죠. 정서적 유기인 거예요. 마누라 외로워서 못 삽니다. 그렇죠? 그래서 둘 다 악의적 유기에 해당이 된다고 저는 봐요. 그 외에 또 이혼 사유가 3년 이상 생사가 불명일 때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요. 마지막으로 이게 있습니다. 기타 혼인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때 이런 게 있어요. 사실 부정한 행위, 부당한 행위, 악의적 유기 이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우리가 살기가 괴로운가요? 그거 아니죠. 그거 외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내가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너무 반대를 한다. 교회만 갔다 오면 맨날 두드려 부시고 그런다. 너무 괴롭죠. 아무리 남편을 교회에 오게 하려고 하나님 믿게 하려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까지 나가는데 남편은 그것까지 보기 싫은 거예요. 왜 새벽에 나가서 그리고 시끄럽게 하냐. 왜 문소리 내냐 이러면서. 정말 괴롭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것도 우리가 그 혼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유로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거 외에도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이제 성 트러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은 동거 부양 의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동거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성생활을 거부한다. 예컨대 몸이 아파서 거부하는 거. 그것도 거부라고 너는 당신은 나한테 동거의 의무가 있으니까 아프건 말건 그거는 당신 사정이고 내 성생활에 응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괴로운 거죠. 또 그런 사유가 하나도 없는데 성생활을 거부를 한다. 부부는 뭐를 해야 돼요? 동거하고 자녀 생식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산의 의무도 하지 않고 했을 때 이것도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요즘은 한쪽에서는 자녀를 원하는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자녀의 번성을 명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기를 낳으면 부양의 의무가 어렵다고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는 부부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그게 둘이 의사가 합치되면 그거야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명하셨어도 일단 법률상 이혼 사유는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선 간절히 아기를 원해요. 그런데 한쪽에서 나는 그 책임 못 져. 그러면서 아기 안 낳을 거야. 나 아기 키우기 귀찮아. 나 아기 젖 먹이기도 귀찮고 양육하기도 귀찮고 너무 힘들어. 이러면서 아기 낳는 걸 거부한다. 또 남편도 나 아기 한 명당 키우려면은 1억 이상 든대. 나 그 돈 갖고 그냥 나 행복하게 살 거야. 이러는 경우. 서로 의사 합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의 자녀의 출산을 거부하는 거. 이것도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부정한 행위는 어떤 게 부정한 행위다? 성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때요? 내가 남편으로부터, 내 아내로부터 배신감을 느낄 그런 거. 정서적 간음까지도 입증만 할 수 있으면 우리 법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이 될 수 있다. 폭력도 단순히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고 정서적 폭력도 우리가 부당한 대우에 해당이 된다. 그다음에 악의적 유기 말씀드렸죠. 돈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집에 잘 안 들어오고 딴짓하고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집에 아무리 열심히 잘 들어오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내가 쓸 수 있는 만큼 안 주면 안 되시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혼인관계를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유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6가지에 해당이 안 되면 행복한 가정 되겠죠? 네, 우리 여기 오신 어머니들 전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아버님들도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예, 그럼 오늘 4인 4색 두 번째 강좌 이혼 증서에 관한 걸 모토로 해서 오늘 설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